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둘째 미사입니다. 입당송.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간이라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제정하고 또 오늘 위령의 날로 기리도록 우리에게 또 배려하였습니다. 어쩌면 단면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 오늘 위령의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한 줌의 재로 또 연기와도 같은 이 한 생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령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불교 절에서도 그 연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또 천주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뭘 봉헌하고 뭘 기리면은 극락에 오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오늘 이 연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두와도 같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살아있는 인가,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무질서함에서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은 이를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 기도하면은 그 연령이 하나님은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또 거기에 응당한 상급을 또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도 언젠가는 죽은 이의 그 대열에 있어서 산 이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도 진짜 살아있는 자들인가?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 훗날에 11월 2일 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그냥 조금 타오르다가 그냥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위령성월은 연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살아있는 하느님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성찰해야 할 이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제대에 바쳐진 연령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서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다면 또 그들이 우리의 그 살아있는 기도로 받고 또 그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믿었다가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혼의 정화를 위해 아직까지 연옥에 있는 그 연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위령의 날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도 하루빨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우리의 마음을 잠시 준비토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믿는 이들의 영광이시며 의로운 이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부활의 신비를 믿은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에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위령의 날, 그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연미사도 봉헌하였던 그 연령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 그 연령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한 게 아니죠. 매번 바치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제사도 1년에 연례 행사로 또 그 명절에 또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 연미사를 봉헌하고 또 그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하는가? 응? 제가 언젠가 어떤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아, 신부님, 어머니가 꿈에서 나타났다고. 그래서 또 어머니가 지금
저에게 또 기도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그 돌아가실 때 또 연도 바치고 또 연미사도 신부님 100일 기도 바치고 미사람 연미사 그렇게 바쳤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왜 어머니가 나타나셨을까? 그 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으시대. 제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 마음에 그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바치고 그때는 어머니께서 그 자매님의 기도를 원하셨다고. 그래서 또 딸 꿈에 나타났는지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근데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 왜 어머니가 왜 자매님 꿈에 또 나타나셨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부님 또 한 100일 또 한 연미사 한번 또 봉헌해 볼까요? 그래서 자매님, 미사를 그렇게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연령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미사만 봉헌하고 죽은 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연도 바치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연도 바쳤대. 그 어머니가 이번에 자매님 꿈에 나타난 것은 내가 그 어떤 미사의 은총으로 또 기도의 덕택으로 내가 하나님께 갔는데 지상에 사는 너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내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너가 저 세상에 살 때 하늘나라 갔으니까 저 세상이죠. 저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으로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진정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교리에 의하면 연옥 영혼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그냥 식사하기 전에도 보면 그냥 성부 성자성 난 볼까 싶어요. 끝나고 나서는 은근슬쩍 그냥 끝나버려요. 저는 식사 끝날 때 뭐예요? 지금 연옥 영혼들이 지금 우리 그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또 우리가 이번 이 위령주간에 또 고해성사를 보고 묘지를 찾아오면 또 전대사를 또 얻어줄 수 있어요. 이거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기도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 위령성을 과연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특권을 아직까지 내가 수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그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수십 분, 며칠 동안 위령 미사 봉헌하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죽은 이의 기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죽어있는 기도인가? 죽은 기도인가? 여러분들 어쩌면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을 열어주셨죠. 뭐를? 부활로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얼마만큼 이 삶 속에서 그 공로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종교에서 종파에서 추구하는 어떤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에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날 기도해 보셔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 내가 믿는 자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내가? 그래서 문득 오늘 위령의 날을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한 사건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복음에. 거기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라자로의 그 소생 사건, 그것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것은 2000년 전 그 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 표징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그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라자로는 소생했죠. 부활한 게 아니죠.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가 또 연수를 다하고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 나자로의 소생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당신을 죽일 그 음모의 그 최종 또 그 사건이 된 거예요. 죽은 이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업무를 꾸미고 그를 올가매 씌우려고 하고 죽일 그 작정을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큰 파급 효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라자로의 그 다시 소생 그거를 보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래 모이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봐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의 혼란 속에 빠지겠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진정으로 그 2000년 전 나자로를 그 자리에서 돌을 치워라 하면서 라자로에 나오라 할 때 그 죽었던 냄새가 나는 그 라자로가 다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세를 살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려면은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은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야인지 내가 오늘 이 위령의 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한 그 친구인 나자로가 죽었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곳에 더 머무시다가 어떻게
이제 때가 되셔서 그곳으로 가시죠. 그러나 이미 라자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라자로에게 가시면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나흘이나 지난 그때 베타니아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시중 드느라고 그 여념이 없는 그 마르타, 그 마르타를 만나셔요. 그러면서 마르타는 아니라 다를까 또 그날 또 예수님을 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 라자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쳐주셨을 거라.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 때 마르타는 뭐예요? 상상도 못하죠. 죽었던 오빠가 그냥 살아나리라는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도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셔요. 믿는 사람. 나를 믿은 모든 사람. 믿은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이 지상을 살면서 믿습니다.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과 내가 죽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자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정수죠. 어떻게 보면 구원 없는 이 생에서 뭘 주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주님 이거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하고 죽을 때에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질이 틀리죠. 이 생에서 한순간 내가 뭐 축복받아서 누리는 거하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데 뭐예요? 내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래서 믿는 이들 중에 죽을 때에 임종 때에 그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성모님께도 뭐예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줘. 성모님께 뭐 구일기도 뭐 기도받지.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 진정으로 구했던 그 기도의 효력. 절실한 때, 필요한 때가 뭐예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전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죽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죽을 때를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잘 죽기 위해서. 왜 내가 이러한 혼란 시대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왜 내가 성당에 나가고 왜 성사 생활을 하고 왜 말씀을 읽으려고 결국 죽을 때를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일도 지금 어떤 시련 중에 있는 것 그것을 죽을 때보다 지금 이거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위를 잘 식별하십시오. 시련? 넘어갈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 이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그 순간. 그러면서 마르타가 마지막 때가 지금 뭐예요? 신앙 고백을 다시금 부활하실, 나를 부활케 하실 그분, 그 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뭐예요?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 죽임으로써, 죽음을 허락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그의 온 존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어서 그 마리아도 엎드려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하고 유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치면서 이제 무덤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그러자 나흘이나 된 그 죽었던 시신이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이제는 그 속박, 죽어서 그 묶었던 그 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누가 풀어줘야 돼? 자기 스스로는 풀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뭐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풀어줘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오빠 라자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마르타와 마리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루카복음서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내 기도가, 내 믿음이 그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어지는데 건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마르타 마리아, 또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오빠의 소생 사건을 체험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타, 바로 다음 장인 그 요한복음 12장에 그 살아난 나자로가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마르타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시중 들고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마리아 마르타, 오빠 소생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 마르타 마리아, 잔치에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는 삶이, 그 존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중을 들더라도 또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던 어느 한 곳에 치우쳐졌던 자기만의 그 신앙이 이제는 뭐예요? 펼쳐졌다는 거예요. 뭐로? 부활신앙으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위령의 날,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의 보잘것없는 이 살아있는 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유교 문화에서 무슨 차례할 때 제사 지낼 때 그냥 그 문지방 쓰고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기도한 그거하고 틀려요. 불교에서 어디 올리고 백일기도 뭐 앞에서 보면 몇 번 절하고 보면 그거하고 틀려요. 그리스도교에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나의 오늘 이 위령의 날, 이 교회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자비를 부어주는 이 날, 나의 살아있는 기도가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옥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지만 결국 뭐예요?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기도 해요. 나의 죽은 기도는 미사를 봉헌하고 또 며칠 동안 뭐 또 연도를 받죠. 부분적인 도움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서 그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오는데 왜 나를 또 꿈에 나타났는가? 제발 좀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미사 봉헌하고 죽은 이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변화되었느냐 이거예요. 회복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위령의 날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비천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열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평화의 봉사자로서 사랑과 대화의 언어로 화해를 이끌어내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불러일으키시어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유자이신 주님,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위령성어를 맞은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 함께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각자의 기원들을 침묵 중에 바치도록 합시다. 교회 공동체와 저희의 기원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산이와 죽은 이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정구를 청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종들을 몸소 세례의 물로 씻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으니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원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이시며 죽은 이들의 부활이시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험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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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한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오.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오.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 드리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풀러가신 이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 죽은 이들의 육신을 다시 일으키실 때 저희의 비천한 몸도 성자의 빛나는 몸을 담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그때에 하느님을 바로 배우며 주님을 닮고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제송.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그 신자비를 주님의 그 사랑 저희가 알게 하소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큰 자비를 저희가 알게 하소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자비.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외아드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청하오니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이 파스카의 신비로 깨끗해지고 훗날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작년 6월부터 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문득 오늘 위령의 날 맞이해서 연도와 또 이렇게 연령들을 위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문득 제가 이 회복 사도직을 이 교회에서 또 시작하면서 회복이라는 그 차원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되새겨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는 리커버리 영어로 하면은 그것은 어떤 병이 낫고 뭐 자신의 가정, 자녀, 뭐 나에게 지금 닥친 여러 문제가 어떤 호전되고 치유받고 어떤 이 축복받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복의 의미였다면 이 회복사조직의 회복은 restoration, 복원하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모상으로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복 사도직의 그 회복의 본질이라면 그 스케일에 있어서 그 차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적인 대상이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모성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1차적인 대상이라면 우리가 아우스티노 성인도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지상에 보이는 이 교회가 다가 아니죠. 천상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제 모든 성인들의 그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이것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이렇게 통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또 체험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이 회복사도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 영역, 이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고 또 연옥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사도직의 이것은 그냥 현세에 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대상들이죠. 그리고 천상교회는 뭐예요? 이미 회복된 자들이죠. 우리는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연옥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회복되지 못해서 머무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사도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와의 통공을 통하여 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을 또 시키기 위해서 중재기도를 하는.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 안에서도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어떤 연옥을 위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그것을 제가 몇 번 어떤 저에게 미사를 부탁하면서 그런 어떤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고.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연옥 교회의 회복을 위한 그 사도직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세 차원의 교회, 천상교회, 연옥교회, 지상교회, 이미 회복된 자들, 그에게 주어진 그 생애에 회복되지 못한 이들이 머무르는 곳, 또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바라보면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복 성경 여정에 성경의 70세권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그 씨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위령미사, 연미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죽은 이들을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시금 자기가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가사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인공호흡을 쓰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공호흡을 갖다 대는 그것이 바로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사와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인공호흡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다시금 그런 어떤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연령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또 기도 중에 세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연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회복될 때 제가 오늘 개회식 때 뭘 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도 관에 누워서 덮인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기도를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불이 붙다가 조금 바람이 부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촛불이 꺼지듯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서 우리 후손에는 진정으로 회복의 그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살고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도들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빈센트 팔로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둘째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